부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날이 1년에 2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결제하는 그날이고, 또 한때는 결제해서 90일이나 또는 100일 동안 오로지 공부하셔가지고서 해제하는 그날입니다. 이 두 날을 부처님께서는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가말로에서는 불환입니다. 부처님께서 환심을 낸다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부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환희일의 오늘은 한날입니다. 어디서 좋아하시는가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법히 여실히 따르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법 그러면은 부처님 법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기는 어렵겠지요. 경수만 우리가 들어서 본다 하더라도 5,600권 말입니다. 5,600권이라 하는 그런 방대한 경수가 있습니다. 법문이 수는 84,000 법문이라. 법문 내용은 천지를 창조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우리 중생의 안목으로 볼 수 없는 저 낮은 세계, 지옥이나 또는 아주나 그런 세계의 소식도 있고, 또한 더 높이로 해서는 저 천상세계 28천이나 또는 33천이나 또 극락이나 그러한 소식도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또는 철학이나 종교나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지만은 따지고 보면 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중국 당나라 때 이제 조가선사라는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조가선사라고. 불법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조가선사는 한문자로 보면은 세조자 집과자 말입니다. 뭐라 해도 한동안에 공부할 때는 공부가 성취되어서 이제 중생을 제도할 때는 중생과 더불어서 진흙도 무릅쓰기도 하고 말입니다. 먼지도 무릅쓰기도 하지만은 공부할 그동안에는 출가 수행자는 역시 대중을 좀 피해서 인연을 멀리 왔습니다. 따라서 조가선사 그분도 벌써 이름이 나는 분이니까 혼자 고용히 공부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딱 그래서 그냥 큰 나무가 있으면은 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마치 그 새 둥우리 모양으로 나무 위에서 공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조자 집과자 새 집 위에서 공부한다는 그런 별명이 붙어서 그래서 조가선사라는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조가선사라. 그런데 이분한테 이제 공부하는 수행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 수행자가 이제 회통수행자라, 회통수자라. 회통스님이라는 분이 공부를 왔단 말입니다. 회통이라는 말은 불가말로에서 어디에도 안 치우치고서 모든 법이 전부 다 이렇게 원용하다. 즉 말하자면 평등무차별이라. 중생견으로 해서는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바라보면 평등하다. 그런 회통하는 모두를 거두어서 하나의 진리로 이제 지향시키는, 종합시키는 이제 그런 법문을 가르쳐서 회통그러지요. 그런데 그런 이름 따서 이제 회통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법을 고려왔단 말입니다. 법을 고려왔으니까 이제 그 스님 조가선사에 이제 시중을 드리고 이제 가지가지 고생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물도 길고 나무도 하고. 3년간은 그냥 그렇게 꾹 거기서 이제 참고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시중을 드렸지만은 조금도 조가선사가 무슨 법문을 말하지 않단 말입니다. 이름이 난 그런 선사이기 때문에 꼭 무슨 수승은 아주 어렵기도 하고 체계가 잘 쓰고 그런 법문을 해줘야 할 것인데 그런 법문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진리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떠나가 쓰겠구나. 그래서 조가선사한테 가서 이제 제가 여기 온 지가 3년이 지났는데 스님께서는 저한테 그럴듯한 법문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제 그릇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몰라도 인연이 별로 스님하고는 어느 것도 하니까 제가 떠나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이제 그렇게 반원망처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사 말씀이 내가 신통은 법문은 없지만은 법문은 내가 조금쯤은 있다. 조금쯤은. 눈꽃만한 내가 법문이 있는데 네가 지금 마음을 가다듬고 네가 내 법문을 네가 한번 새겨봐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체 정말을 하면 이제 불가말로 이렇게 불자라고 이렇게 이제 동물이 이제 꼬리털이나 그런 털을 뽑아서 이렇게 이제 총체를 만들어서 그때 팔에도 날키기도 하고 또는 갖다가 이제 이 일을 표석이 위해서 건단 말입니다. 옛날 컨셉에서 드는 것인데 그거는 그 불자, 즉 총체에 갖다 털 하나를 딱 뽑아서 말입니다. 털도 그냥 가장 가벼운 털을 뽑아서 이렇게 훅 불어버린단 말입니다. 나한테도 불법이 많이는 없지만 조금은 있다. 털럭만큼은 조금은 있는데 네가 지금 눈에게 촌털을 뽑아가지고 훅 불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가 이제 가벼운 털이 훅 그때는 날아가겠지요. 그 외에도 아무 말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회통 스님이 역시 그 공부하러 와서 이제 자기도 이제 닦으려고 애쓰고 또 닦고 왔기 때문에 털에 하나 훅 불어보는 그 경계, 그 경계에서 마음이 그때는 팍 깨달아 버렸단 말입니다. 불법이라 하는 것이 비록 5,600권의 그런 경수가 있고 84,000의 법문이 있다 하더라도 다 몰아치면은 하나의 털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진체를 못 보고서 우리 속인이 보는 여러 가지 이치는 속체라고 합니다. 속된 속자 또는 진실한 속자 말입니다. 속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자가 보는 우리 범부는 못 보고 성자만이 볼 수 있는 영원적인 시간이나 공간이나 또는 인과입을 초월하는 그런 진리, 그런 진리 보고 진체라고 합니다. 참진짜, 진체라고 속자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속체만 보고 진체를 못 봐서 그렇지 진체를 볼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털을 한마디도 불법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모공중에 하나의 털구멍 안에서 말입니다. 무량불찰이 끝도 가도 없는 그런 부처님 세계가 장엄청정이라. 부처님 세계가 그야말로 참 그렇게 무량한 세계고 그 공덕도 한이 없는 것인데 말입니다. 조그마한 털구멍에 가서 부처님 세계가 이제 장엄스럽게 빛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은 경제하는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날입니다. 이런 때는 굉장히 어려운 법문을 해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아직은 불법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계시는 것이니까 어려운 말씀을 삼가합니다마는 아무튼 불법이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우리 중생이 보는 속체를 떠나서 성자가 보는 견해만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중생은 아무리 이로 정연한 체계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한된 상대 유한적인 법입니다. 절대의 법은 못 됩니다. 절대적인 진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우리 중생이 보는 것까지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중생이 본다면 털은 털이요, 사람은 사람이 하겠지요. 그러나 진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성자가 보는 암흑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털구멍 하나, 먼지 하나, 지금 과거에서 말하는 제일 미세한 그런 중성이 미자나 그런 하나 소입자의 하나, 그런 가운데도 부처님 세계는 빛나 있습니다. 그런 세계는 간격을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안목이 어두워서 나와 이제 옆에 가서 딴 사람이 있어놓으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딴 불기변 관계없는 개체라고 봅니다. 그러나 관계없는 개체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잘 아십니다만은 공간이라는 것은 그냥 텅 빈 그 공간이 아닙니다. 전자력이 충만해 있는 공간입니다. 전기나 자기 기운이 이렇게 충만해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한 틈도 빈틈이 없이 나와 너의 사이에는 그런
전자력 이것 때는 충만히 있단 말입니다. 전자력을 구성한 근본 요소는 무엇인가? 이것은 또 역시 알 수 없는 신비로 에너지가 또 이제 구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리해본다고 생각할 때에 이런 천지 우주 공간 내에는 우리 석인들은 미처 못 본다 하더라도 과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분석에서 우리가 본다고 할지나 또는 도인들이 보는 견해는 말입니다. 순수한 생명, 순수한 에너지, 인간의 죄로서는 가히 알 수 없는 순수한 생명이 충만해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너희 사이에도 역시 우리가 보면은 비록 공간이지만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무가 아니다. 무량 공덕을 갖춘 순수한 생명이 이렇게 꽉 차서 같이 연결해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나와 너는 그것은 그 생명이 이렇게 약간 것이 응집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이제 바다 물면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치면 역시 이제 파도가 더 뭉치기도 하고 더 커지기도 하지요. 거품도 커지고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물 위에서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인과에 따라서 물결이 커지고 적고 거품이 커지고 적고 하듯이 천지 우주는 부처님의 청정광명, 과학적으로 말하면 물적으로 말하면 순수한 에너지 말입니다. 그것이 충만해 있는 것인데 그런 충만한 그런 힘이 이렇게 뭉치고 저렇게 뭉치고 이렇게 혼자서 나와 너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결제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마음으로 행동을 산다고 생각을 바라하고 우리 몸으로도 역시 계획을 지키는 데 가서 결제가 있습니다. 매질 결자 이제 제자 말입니다. 조금 더 풀이해서 말하면은 가사 90일이라든가 또는 선거 하루라든가 말입니다. 일주일이나 그와 같이 어느 한동안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서 그동안에 오로지 부처님이 그런 무상대도만을 부처님이 무상대도로 하면 거창합니다만은 따지고 내내야 나의 본질입니다. 나의 본질, 생명의 본질이 이것이 부처님의 무상대도입니다. 그러한 나의 본질을 찾는 것, 이것이 결제입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면은 앞서 말씀하셨다나 마음 바로 하고 몸 바로 해야 쓴단 말입니다. 이것이 결제입니다. 심청정 또는 신청정이라 몸 청정하고 마음 청정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불도를 성취하는 것이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결제를 그날 제일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환일이라. 또 해정할 때는 그동안의 공부를 오로지 해서 부처님 법에 보다도 가까워 왔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때는 응당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똑같은 불환일입니다. 인계선상하면 우리 지금 조계종에서 하는 참선법은 주로 인계선사, 이분 중국분인데 말입니다. 이분이 법을 주로 추종해서 많이 따라서 합니다. 이분께서 이제 감명한 이런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제자들을 많이 모여놓고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각기 사람마다 다 육단심 위에, 육단심이란 것은 우리 불교를 믿는 분들은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우리 신장은 뭐 육단심 그럽니다. 살육자 이제 둥글단자 마음심자 말입니다. 청정불심이 아니라 우리 생리로 구성된 결국은 이제 심장 그렇게 육단심 그래요. 육단심 위에 이제 하나의 무의신이라 어떤 무자 자리자 참진 사람이자 말입니다. 무의신이라 말은 무슨 건 이것은 지위도 없고 또는 어떠한 권리도 없고 말입니다. 또는 재산도 없고 그러한 무소득이라 가진 것은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최상의 그런 한 분야의 초인 말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제 선자라 말할 것이요. 사회적인 지위나 그런 것은 조금도 없다 하더라도 자기 권속도 없고 이제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내용적인 그런 마음은 성자의 지위에 올라간 초인을 가리켜서 이제 무의진인 것입니다. 무의진이라 말입니다. 무슨 어떤 위치나 그런 자리가 없는 이제 참나인마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각기 사람마다 육단심 위에 심장 위에 가서 무의진이라 그러한 청정의 성자가 이제 계시는 것인데
그러한 성자가 그대들의 면문이라, 면문은 여기 이제 미간이나 뭐다 이런 미간 백훈 이런 언저리를 말합니다. 면문이라 이제 만면자 이제 문문자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관상 볼 때도 이렇게 이제 미간 보고서 그때는 본단 말입니다. 어찌 그런 거면 인간이 생명 기운이 보통은 다 이렇게 이제 면문에 여가서 이제 옮겨서 그럽니다. 그래들 각기 이렇게 육단심이 심장에 가서 이제 무의진이라 하나의 참 청정으로 성자가 계시는데 그래들을 미쳐버리는 망정 항시 부단히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면문으로 그런 무의진이 이제 왔다 갔다 내방을 하신다. 그런데 따라서 그대들이 지금까지 그런 무의진을 못 봤으면은 여구두연이라 여구두연은 이제 가토리여자 이제 구할구자 이제 머리두자 이제 머리두자 탈연자 말입니다. 마치 갖다가 머리카락에 이제 불을 끄듯이 갖다가 이제 빨리 보고 빨리 보라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어떤 누구나가 다 우리 심장 위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참다운 성자의 갖다가 이제 진령이 계시는 것인데 그 성자의 진령이 우리 면문 따라서 우리 이렇게 이제 얼굴이나 우리 몸 전체에서 그때는 그야말로 오락가락 항상 내방하시는데 그들이 공부를 잘 못해서 지금 말하자면 이제 속체만 보고 진체를 못 봐서 말입니다. 아직 인식을 못했으면은 마치 머리카락에 불 끄듯이 머리카락에 불이 났으니 그보다도 더 급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빨리 보고 빨리 찾고서 보라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오셔서 참 저 같은 사람은 참 감격이 넘칩니다. 도시 걸어가 보면은 그냥 그 우뚝우뚝 솟아있는 춤천에 솟아있는 그런 십자가를 본다고 할 때는 전부 다 기독교 세계 같습니다. 우리 불교는 어디가 설당이 별로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 초라한 감을 느끼다가 이렇게 이런 법회를 당하면은 참 환희심이 충만합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비록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무의진인 참다운 자기 주인공 무의진이라는 것은 참다운 자기 본심이고 또는 불성이고 또는 그것이 이제 열반이고 극락이고 합니다. 이름만 다른 것이 이제 내용은 똑같습니다. 주인공이란 그 말이나 말입니다. 진여, 열애, 법성 또는 보리, 극락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아 불교인들은 그와 같이 근본적인 것, 아까 임재선사가 말하는 무의친인을 별로 잘 안 찾습니다. 무의진인을 근본을 안 찾고서 그냥 보통 다른 종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천방것만 찾습니다. 아직 일본에서 들어온 한 창가학교나 그런 종교는 그냥 보면 그런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 예수를 믿는 것 같다가 이렇게 병 맞고 뭐다 이제 사업이 풀린다는 그런 말로서 유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 말은 별로 안 씁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우리 우선 목전에 자기 개인적인 그런 의식적 문제, 그런 문제 가지고 따지는 것은 그것은 불교가 아니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무당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약간의 그런 준비는 있습니다. 우리 불교가 불교인들만 무엇인가 하면은, 물론 세간적인 그런 저런 문제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보다 근본 문제, 근본 자기 주인공이 무엇인가, 내 본질이 무엇인가, 우주의 근본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인간은 과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죽음과 삶의 문제, 이런 문제가 없으면 불교는 답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은 홍로일점설이라 마치 갖다가 이제 화로에 불타면 화로에다 이렇게 이제 뜨거운 화로에다가 논석에 하나 넣어놓으십시오. 그냥 녹아버리죠. 흔적 없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본만 딱 듣는 말입니다. 근본의 자기 주인공, 자기 불성, 우리가 그것만 딱 들어서 그것만 깨달아 버리면 그때는 그냥 사업 문제나 또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복문이나 그런 문제 해결하고 만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깝게도 우리 불교가 그런 근본 문제는 그냥 소외를 하고서 저만큼 두고서 그냥 조그만 채는
딴 저급한 종교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말입니다. 그러한 데서 우리 출가한 성녀도 참다운 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말입니다. 그런 따라서 성단도 이제 안정된 좋은 성단이 잘 못 되고, 또 불교가 지금 우리 신도님들도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특별한 문제 외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별로 안 찾습니다. 그것만 해결하면 그때는 만사 해결인지 말입니다. 일반 대중들은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부처님 당시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부처님 당시는 거의 다 그때는 무식원 때 아닙니까? 그런 때도 오히려 큰 그 어려운 그 진체 참다운 성자가 보는 그런 가르침을 말씀했거든 하물며 현재는 얼마나 지금 총명 영역입니까? 해보지 않고서 갔다가 이제 너무 차원 높으면 모른다고 합니다. 제 마음 자유 깨닫는 그 문제가 무엇이 없습니까? 그것이 참 쉬운 것입니다. 참. 우리 세간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은 우리 스님네같이 오로지 가정을 떠나서 공부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 설정만은 바르게 하였습니다. 비록 세간에 계신다 하더라도, 세간에서 어려운 그런 직업에 종사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성불이라 하는 근본 목표 이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금생에 못 가고 몇만 생 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성불은 해왔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의 저소원 속에서 파묻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결단심을 내고 못 빠져나오면은 우리 인간은 100만 번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윤회를 거둬보는 것입니다. 빨라야 100만 번 이렇게 사람 되었다가 개 되었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죽고 살고 하면서 나중에서 비로소 2년 만에서 그때는 선불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선불이 다 되어야 쓰는 것입니다. 이 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겁진소시 일체중생 개당선정이라 겁진소시라 이제 겁이란 것은 이제 겁급자 이제 무량 세월 보고 겁그럽니다. 겁진이라 다할 진짜 말입니다. 겁이 다해서 소시라 소자 떼시자 겁이 다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이런 천지 우주가 그때는 이제 맨치 이루어지는 그런 선겁이 있고, 그 다음은 생물이 사는 주겁이, 그 다음 갔다가 허물어지는 괴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허물어져서 텅 비는 또 공급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텅 비긴 데까지는 미처 못 가서 우주가 산화가 되어서 산소가 되어서 그런 갔다가 이제 입하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았습니다. 우리 몸도 지금 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각으로 우리 몸도 지금 산화가 되겠습니다. 세계 역시 차근차근 지금 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몸도 갖다 산화가 되어서 다 타버리면 그때는 이제 죽어지겠지요. 우주가 마찬가지로 산화가 되어 타버리면 그때는 역시 우주가 이제 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겁진소시라 오랜 동안 몇천만 년 지나서 우리 천지 우주가 이제 파괴될 때에 일체중생 개당선정이라 이러면 지구가 있고 지 몸뚱이가 있으니까 갖다가 탐심도 나고 뭐다 하는 것이지 말입니다. 자기 몸도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 정화가 되어서 이제 광명의 몸을 우리가 뜨게 되고, 또한 동시에 천지 우주가 그때는 파괴되는 때는 그때는 우리가 선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나 딴 종교에서 뭐다 이제 추후 심판이나 뭐다 그 몇 년 되면 그냥 지구가 뭐다 원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런 말은 이것은 황당무계한 말이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괴급 성급 그런 문제 이것은 천천히 과학적인 말씀입니다. 비록 종생의 윤회를 한다 하더라도 겁이 다해서 천지 우주가 파괴할 때는 들어가기 싫어도 그때는 우리가 선정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냥 저 과금천에다 올라가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종생이 저 천상에 올라가서 이제 수제나 화제나 그런 우리 재앙을 안 받을 정도가 되어서 그때는 이제 우주가 텅 비는 것입니다. 부처님 자비는 그와 같이 철두철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갔다가 이제 우리가 금생에 공부 안 하면은, 공부는 그와 같이
겁이 닿을 때까지는 그때 윤회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선 살기에 바쁘니까 중생이 윤회한다, 우리 주어진 어디 간다, 이런 문제는 그냥 참 소홀히 생각합니다. 그때 기독교에서 나온 한 잡지를 봤습니다. 그거 보니까 갖다가 이제 천당과 지옥 문제 가지고서 여러 뭐다 그 신부님들이나 이제 신학대학 교수님들이나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같이 인터뷰에서 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해서요. 근데 그거 보니까 신학대 교수님들이나 또는 신부님들이나 뭐 그분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하여튼 거의 그때 7명이든가 7명 다 천당도 회심을 품고 생각하고 있고 지옥도 역시 회심을 품고 이제 믿지를 않습니다. 신학대학 교수가 믿지 않고 신부님들이 믿지 않으니 일반 신도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 역시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불교 역시 우리 서인들 가운데도 이제 지옥도 안 믿고 천당도 안 믿고 또는 극락도 안 믿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믿으십니다만은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생활에 바빠서 거기에서만 모지지 말고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도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인 속죄에서 본다 할 때는 상대 유한적인 인간의 의식에서 본다 할 때는 분명히 내가 있듯이 인간이 있듯이 그때는 지옥도 있고 또는 축생도 있고 천상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그런 속죄를 떠나서 절대적인 진치로 본다 할 때는 그때는 없습니다. 그때는. 나도 그때는 없습니다. 대강 우리 불자란 바야심경다 공부하시지요. 제법 공이라. 모든 법이 다 이제 공이란 말입니다. 제법 가운데는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루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만 빼놓고서 그냥 일반 법만 공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다 공입니다. 그때는. 부처님의 청정제로 본다 그러면 천지 우주가 살아있는 모양도 하나의 광명이 이렇게 이제 하나의 엄집들 하신 분이 이제 이런 사람 같은 이런 사람 존재는 없으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 하나의 것은 부처의 세계뿐이란 말입니다. 부처 또는 보살, 성문, 영각 또는 천상, 인간 또는 수라 뭐다 그런 것도 역시 사람 차원에서 그때는 구분해서 본단 말입니다. 즉 상대 유한적인 의식에서 본다 같은 그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런 인간의 제한된 그런 식 없이 그 떠나버렸으면 그때는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오직 천지가 이제 하나의 심신미묘한 부처님 세계뿐입니다. 불교의 참다운 죄라는 것은 비록 내가 그렇게 안 보인다 하더라도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님 세계뿐이다. 이렇게 딱 믿어야 쓰는 것입니다. 전 법문 할 때마다 이런 말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많이 참 들으신 분들은 지켜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천 번 해도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오히려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안 보이게 말입니다. 불교의 신앙이라 하는 것은 내 본질, 천지우주의 본질, 천지우주의 본바탕이 바로 부처님을 딱 믿어야 그래야 비로소 부처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서 우리가 불성 개발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그때는 이제 불교인이란 말입니다. 이를 근본 문제를 딱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참 개인적인 사업이나 그런 문제가 와왔습니다. 그래야 이제 대사하고 작은 그런 속사 우리가 구분해서 생활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냥 가장 큰 일, 근본 문제, 생산 문제는 저만큼 두고서 그냥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서만 애쓰는 것이니까 이제 개인적인 인격도 향상이 안 되고 또는 불가도 이와 같이 쇠미를 거듭합니다. 우리가 공부한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을 제가 몇 말씀을 더 하려합니다. 너무 또 횡설수설하면 여러분이 납득하시기도 어려우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공부하는 말씀을 해서 그런 좀 하려합니다만은 앞서 말씀마다나 그 틀을 하나에도 불법은 있고 틀을 하나도 바로 불법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털럭이나 또는 이런 옷이나 총체나 말입니다. 그런 구분도 역시 구분도 속체에서 제한된 우리 중생을 업식해서 비로소 그렇게 이제 제한하는 것이지 근본에서 본다 그러면 그때는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오직 있는 것은 불성부이란 말입니다. 불성 말입니다. 불성부입니다. 그런데 그 불성을 개발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이런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한 본문을 의지하면 세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세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친연이라 이제 어거의 친자 이제 인연연자 말입니다. 친연이라 경토산부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친연이라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천지 우주는 바로 부처님 몸이고 말입니다. 천지 우주의 모든 음성은 이것은 부처님의 구업입니다. 우리 중생은 지금 내 몸이 나이와 똑같다 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이제 내 구업이요 합니다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한 천지 우주가 바로 그때는 부처님 몸입니다. 그리고 천지 우주가 새소리 때는 바람소리, 천지 우주의 모든 음성, 항문이나 무엇이나 다 그때는 통틀어서 말입니다. 모든 소리는 그때는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그 구업이란 말입니다. 천지 우주의 근본 뜻, 천지 우주의 근본 목적을 쉽게 말하자면 좋은데 그래서 부처님이 말하면 이제 사원서원이나 그런 서원이겠지요. 천지 우주라는 것은 항상 그러한 서원이 충만해 있습니다. 간추려서 말하는 것들은 일반 종생을 모두 다 선불로 이끌어가는 그런 서원이 있고 조금 더 구체화시킬 때는 사원서원이라 더 구체화시키면 그때는 48원이나 말입니다. 더욱더 말하면 그때는 참 무량의 원이 원래 부처한테는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을 이름을 자꾸만 부르면 말이에요. 부르면은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님이고 부처님 몸이고 말입니다. 우리는 가다 부처님은 이것은 한 가지 분신인지라 불법이 쉽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토락 하나에도 있고 이제 어디에나 다 간극이 없이 다 불법입니다만은 어렵다고 보면 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해서 원용무예라 차별이 없는 그 자리에서 이제 본다 그러면 문제가 간단한데 말입니다. 우리 종생이 부처님의 화신이다 이렇게 말해도 잘 나쁘지 안 간다 나쁘지 말입니다. 꼭 나와 부처와 나와 너와 그때는 구분을 지어야만이 이제 직성이 풀리는 것이 중세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것은 상대적인 그런 경지에서만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부처님의 광명은 그야말로 참 천지에 충만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인데 부처님의 광명은 우리 중생이 생각하는 그런 제한 있는 광명이 아닙니다. 불교 말로 해서 원형무예라 한계도 뭣도 없이 그때는 그야말로 참 두리뭉실로 이렇게 이제 뭉쳐있단 말입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이렇게 밀착되어서 하나의 대생명이라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띄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를 들면 참 손오공이가 서유기라는 소설을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손오공이가 갔다가 이제 신통을 부려서 부처님한테 가서 자기가 이제 도망가고자 해서 저만치 그냥 몇 마리 밖으로 신통으로 갑니다. 손오공이가 가서 보면 내내야 결국은 부처님 손아귀가 있단 말입니다. 손오공이가 갔다가 신통을 부려서 몇 마리를 갔단 말입니다. 가서 보면 내내야 부처님이 갔다가 이제 손아귀가 있단 말입니다. 손아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 내가 싫다 자원이 멀리 떨어지려 하더라도 내내야 가서 부처님 우리는 딱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가 망상하는 불이나 우리가 이제 살생을 하나 말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부처님하고 딱 다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업장에 가려서 미처 못 볼 뿐이란 말입니다. 물결이나 이렇게 거품이 있으면 모르고 떨어지겠습니까? 물결이나 물살이 아무리 이렇게 높이 솟아오르고 솟친다 하더라도 역시 내내 이제 물에서 안 떠나듯이 우리 종생도 역시 참 잘났다고 자기가 갖다가 정교를 실현다 하더라도 역시 내내 부처님과 조금 더 순간도 그때는 못 떨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 말하면 그때는 그때 하나님이다, 하나. 따라서 우리가 이제 천지 우주는 부처님의 바로 몸이요, 천지 음성은 바로 부처님의 이것이 갖다가 이제 하나의 이제 소리요 말입니다. 구업이요. 천지 우주의 목적은 이것은 부처님의 뜻인지라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을 해서 하면은 우리 생각도 말은 우리가 이제 범부가 되어서 미처 깊이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생각도 다만 좀 낮을 뿐이지 미처 철저하게 못 올 뿐이지 내내 부처님은 우리가 생각에는 같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직은 깊이 못 들어가서 깊은 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천방 헐망게 내내 부처님의 그런 뜻이 이것이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뭘 생각하는 사유활동을 한다고 보십시오. 우리가 진화가 미처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잘 못 되어서 의식이 한번 발동을 못할 때는 모르지만은 인간 의식이 발동할 때는 그때는 다 완벽을 구합니다. 제일 좋은 것, 제일 행복스러운 것 다 제일로 구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냥 미루는 사람은 그냥 아무나 구고 저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미루는 사람도 역시 한번 의식이 발동은 되는 그때는 가장 완벽을 구합니다. 완전을 구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원래 부처님을 말합니다. 부처마음은 내 마음과 하나님을 정자하는 하나의 것이 이제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처님은 그때는 이제 아신단 말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무한히 가능이 있어나서 우리는 부처를 추구하고 부처님 믿을 때 꼭 무한히 가능을 염두에 딱 둬야 씁니다. 무한히 가능은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보면 그때는 알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저러면 또 이제 보십니다. 이렇게 제한돼서 업장이 무거운 나도 이렇게 볼 수가 있건만은 무한히 영향 있는 그런 부처님 아무개서 무엇을 못 보고 있습니까?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제 불선 선처인지 삼면육통이나 갖다가 이제 무량 신통을 다하지요. 그것도 역시 원래 불선 가운데 그런 모든 공덕이 갖추어 있으니까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업장에 가리에서 미쳐 그런 것을 발동해서 못 쓸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부처님의 무량 가능해서 그때는 그냥 알으신단 말입니다. 나같이 미루는 사람 생각 어떻게 부처님 알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애대하면은 이렇게 참비하면 그냥 또 이제 다 보신단 말입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 우리 모든 것을 다 거세 없이 다 알으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친연입니다. 친연이라. 어버이 친화 친자 인연자 말입니다. 친연이라. 원래 부처님의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니고 부처님의 입과 내 입이 둘이 아니거나 부처님 뜻과 내 뜻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려고 했으면 그때는 부처님께서 갖다가 이제 그냥 우리한테 또 이제 그냥 여러 가지 값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은 근연이다. 가까울 근자 연연자 근연이란 말입니다. 근연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중생은 눈으로 안 보이면 뭐 잘 안 믿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것은. 따라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이제 보려고 했습니다. 어느 분들은 갖다가 이제 빳빳하게 뭐 좀 보이면 그것은 허망하다, 그것은. 무엇을 못 해버리지요. 거기에 한 가지에 딱 치우치면 그때는 그게 허망하겠지요, 그것이. 그러나 부처님의 힘은 무량신통입니다. 저 어려운 말로 하면 그때는 능소능대입니다. 법화경이나 전토경에서 본다고 하는 부처님의 몸은 60만억 나요타 유신이란 말입니다. 그런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광대무변에서 말입니다. 우주에 가득 찬 몸, 우주에 가득 찬 몸을 갖다가 개수해서 그와 같이 이제 방편을 써서 이제 풀이했단 말입니다.
60만 원이란 60만 라이터라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그것은 한도 끝도 없이 그것은 아주 참 멀기도 하고 또는 넓은 숫자입니다. 그것은. 따라서 부처님 몸은 그냥 이런 몸이 아니라 60만 원 라이터 유신이란 말입니다. 몇 수억만이 되는 그런 넓은 그런 몸이란 말입니다. 지만하자면 갖다가 이제 우주에 충만한 있는 몸이란 말입니다. 바로 우주가 바로 부처님이니까 갖다 얼마나 그렇게 높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것에도 부처님은 계시고 부처님은 생명 그것은 작다고 그래서 그때는 작은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원흉무예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흉무예란 어렵지만은 그걸 알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한테는 불성은 이것은 작겠지 말입니다. 석가모니한테 불성은 더 크고 더 광대하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털끝 속에 있는 부처님이나 나한테 부처님이나 그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한계도 뭣도 없이 조금도 간격 없는 천지 우주와 신비롭게 충만해 있는 그런 것이 원흉무예입니다. 원흉무예란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적은데도 부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가사 갖다 부처님은 내가 작게 보고 싶다. 우리 간절히 기원드리면 부처님 갖다가 작게 싫은 부처님 그런 모양인데 우리한테 이렇게 딱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크게 내가 보고 싶다. 그런데 부처님 관계 이렇게 확대해서 부처님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것이 능소능력입니다. 부처님은 무량심성이 있는지라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우리한테 와서 부처님은 이제 가운데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기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안 되죠. 그것이 말입니다. 내가 보이면 그것만이 부처다. 부처님은 또는 무유정상인지라 하나의 정한 모습이 없어나서 말입니다. 크기로 하면은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님인 것만 말입니다. 작기로 하면 그때는 갖다가 이제 발로 꾸며도 부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의 구호대 일정한 모습으로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심있게 실이 구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많지 작게 구하면 작은 많지만 우리한테 그때는 꼭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그때는 이제 같이 파장만 맞으면 그때는 구해져서 우리한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녀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구하면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와서 친근히 하여 오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근녀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은 정상령이라 별 정자 이상자 이제 연연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은 모든众생은 다 성불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우주가 이제 다 부처가 되어버려야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징적으로 말씀한다고 그러면은 극락세계에서 우리众생은 이끄시는 정말하자면 영접하는 마중하는 그러한 또 소임도 하십니다. 우리가 금생에 연부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갖다가 이제 죽어서는 그냥 죽은 즉시에 말입니다. 죽은 즉시에 나쁜 그때는 악도로 안 떨어지고서 그냥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부처님께서 영접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강진 무기사 같은데 무기사는 이제 국보절 아닙니까? 강진 무기사에 가면은 그것이 박물 국보를 소장하는 박물관 그 건물이 있지요. 가서 보면 이제 성중 내영도라 신성으로 성자 이제 물이 중자 말입니다. 성인들이란 뜻이지요. 성중이 내영도라 올래자 이제 맞이할 영자 또는 그림도자 말입니다. 성인들이 갖다 그때 우리를 마주오는 그런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의사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삼부경도 그 앞에 지금 낸 것을 보면 갖다가 이제 성인들이 우리가 죽을 때게 이제 아미타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이나 이제 각 보살님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는 무량심통인지라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은 살 때뿐만이 아니라 죽을 때도 역시 그와 같이 인공적 우리한테 와서 이제 우리를 영접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색 연화제라 금으로 된 찬란한 광명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연화제를 내놓고서 이제 여기에 앉아간단 말입니다. 그 앉으면 그냥 그때는 순식간에 그때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버린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마음이 진실해서 부처님을 간절히
참구하고 구하고 염불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공덕으로 인종 때는 부처님께서 우리를 마중에서 우리를 극락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청상이여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딴 공부도 다 마찬가지고 다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 본질이나 우주의 본질이 갖다 부처님을 분명히 알고서 말입니다. 알고서 그 무량 공덕을 믿고 간절히 구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화두를 드나 우리가 이제 주문을 외이나 연부를 하나 똑같이 부처님께서 보시고 듣고 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죽을 때는 갖다가 이제 극락세계에서 우리가 마지막 와서 이제 찬란스러운 우리가 이제 우리 근본 고향인 극락으로 가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가장 하기 쉬운 것이 연불입니다. 저는 법문 할 때마다 연불 말씀은 제가 합니다만은 꼭 해야 쓸 것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연기대사라고 하면 그분은 이제 우리가 방생을 때게 이제 하신 분들 나오시면 방생을 때게 법문을 내신 분이 그 연기대사인데 그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진로중은 갖다가 이제 뜻을 진짜 수고를 놓자 우리가 괴롭단 말입니다. 저 밖에서 그렇게 서신 분 다리가 아프시고 이제 좁아도 마루로 올라앉으십시오. 진로중 뜻을 진짜 수고를 놓자 우리 중생은 그야말로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진로중 공고인이라 공공자 높을 고자 말입니다. 공은 높고 또는 쉬리자 또는 나아갈 진짜 지루 가운데는 중생들은 닿기가 어렵고 어려운 법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서 갔다가 이제 공이 높고 좀 닿기 쉬운 그런 법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로중에 있는 우리 사바 중생들은 공이 높고 닿기 쉬운 그런 법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연불 법문입니다. 어찌 그런 거 하면은 부처님의 무량 공덕에 편성한단 말이에요. 편성 말입니다. 원래 천지 우주에는 바로 부처님의 무량 공덕이나 무량 원력이 써놔서 우리가 연불하는 법문은 부처님의 그때는 원력이 우리가 편성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이 높고서 닿기가 쉬운 것입니다. 정토론 법문에 본다고 그러면 이런 법문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이제 흐린 탁수가 흘러가면은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탁수가 되지만은 그냥 조금 읽고 흘러가면 그때는 그냥 그것이 자정자경이라 스스로 막아져서 그때는 갖다 그것이 맑은 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치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의 청정보지명호라 청정 그런 것 보배 같은 그런 명호 그런 이름을 갖다가 이제 투지탁심이라 우리 중생 마음 그때 흐린 마음 아닙니까? 부처님의 청정 그 이름을 흐리는 우리 중생 마음에다 이렇게 딱 부어가지고서 염염치중이라 생각하고 생각하면 마치 갖다가 이제 물이 흘러가면서 탁수가 맑아가듯이 저절로 그때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 마음이 불성인지라 저절로 그때는 갖다가 이제 막아져서 이제 염염치중 죄멸심정이라 생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죄가 내라고서 그때는 마음 청정이 되어서 만덕 사구라. 그때는 만덕이, 불덕이, 그때는 부처님 덕이 우리한테 이제 같이 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제가 불사님이나 추가 불사님들은 자기가 지금 한 공부 방법이 있으면은 그걸로 해서 일로 매진해서 닦으면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연불 말씀입니다. 연불은 부처님의 이름을 우리가 외린단 말입니다. 연불로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련을 갖다가 이제 지지의 아미타불 하는 분이 갖다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주로 하는 분 만나면은 그만두고 그들은 이제 관세음보살 해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관세음보살을 갖다가 몇 년 동안 하는 분도 역시 아미타불을 주로 하는 분 만나면 갖다가 그만두어라 아미타불 해라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찌 그런 거 하면은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원흉무에는 하나의 부처님인데
다만 공덕 따라서 우리 중생의 고난을 구제하는 그런 면에서는 관세음보살이고 말입니다. 우리 자성, 우리 본래 본질이란 그런 면에서는 그때는 안타버립니다. 또한 동시에 극락세계의 교주란 그런 면에서는 안타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이 한계를 뜻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혼란스러운 것은 너무나 법집을 많이 해서 내 것만 옳다, 이것은 그렇다, 그러한 데서 각기 논쟁이 생기고 또는 우리 생각가 불합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본만 딱 알면 그때는 똑같습니다. 그때는 화두를 듣나 연불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내 본질과 우주의 본질이 부처님을 딱 믿고서 거의 부처를 우리가 안 떠나면 쓰는 것입니다. 불심을 안 여이면서 우리가 이제 그때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 세간에서 계시는 분들은 의심하는 화두법은 조금 복잡한 것이니까 연불로 해서 연불이 하기 쉽고 많은 것이니까 이제 글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미타불나 관세음보 하는 걸 골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서 말씀하신 하주님께서 환희심을 내시는 그 환희입니다. 그러시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아주 정성은 그런 참그 동참하는 그런 도시를 다 들고 또는 여기 계시는 주지스님이나 기타 여기 백장암 대중스님들이 여러 가지 노고가 같이 결집이 되어서 소중한 인연이 합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조선당을 지금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위대한 그런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불자가 바로 공부를 못하면 한 푼의 가치가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 보면 부처님 당시에는 어느 신도가 저를 딱 지으면 말입니다. 딱 지으면 갖다가 이제 먼저 입주홀택에 그때는 이제 스님들을 청한단 말입니다. 가서 이제 기밀하는 처사가 저를 딱 지으면 그때는 이제 입주홀택에 이제 이렇게 스님들 청한단 집에서 갖다가 이제 그 처사가 이제 창근 그때는 처사가 이제 기둥을 딱 이렇게 부둥지 않고서 말입니다. 시방 성가이시여, 시방 삼보이시여, 시방세계 삼보이시여, 제가 이번에 이 정사를 지어서 삼보에 바칩니다. 기둥이 4개 있으면 4개 기둥만 이렇게 기둥마다 다 이렇게 안고서 갖다가 말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들어 일반 신도가 없는데 저런 지어서 갖다가 내 것이라는 그런 아상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 아까 말씀하셨다나 그와 같이 자기가 자기 피땀을 해서 저를 지었다 하더라도 기둥만 이렇게 부둥켜 안고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분이 말합니다. 시방삼보이시여, 제가 이번에 정사를 이렇게 건립해서 삼보에 바칩니다. 이와 같이 명선단 말입니다. 지금 조선당 그와 같이 그런 성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사가 허무원이 이제 부처님 법을 바로 안 닦는 그러한 정사가 안 되고서 부처님이 정통 불법을 빛내는데 더욱더 공헌